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제 성경으로 974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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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를 우리 한 주간의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교훈하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그늘에 가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마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뵀는데 천사들에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종류가 있어요. 또 다른 천사의 종류는 그룹이라고 또 성경에 나오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 종류가 있고 그룹이라는 천사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날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스랍은 날개가 6개나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낯을 못 들고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려서 겸손하게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두 날개로는 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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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끝없이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요동을 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그런 굉장히 그 성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하심을 보여주니까 이사야는 바로 자기 자신의 그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이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이 성전을 들어갈 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전에 보지 못한 수준으로 이사야가 지금 발견을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부정한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망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뭐 입에 뭐 먹고 안 닦아서 입이 더럽다는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자기의 언어가, 자기의 혀가, 자기가 말한 것이 너무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배경적으로 보면은 그 귀족이라고 해요, 왕족이라고 해요, 혈통이.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이사야서는 굉장히 고급 문장이라고 그래요. 고급.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많고 왕궁에서 왕을 상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때도 이미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자질을, 아주 좋은 자질을, 그렇게 높은 교육을 받고 언어가 고상한 언어를 쓰고 왕궁의 그런 법도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니까 막 막말을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욕설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고상한 말을 하고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언어 생활이 오히려 그럴듯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됐을 때 자기의 그 언어 생활이 너무나 추하다, 또 악하다, 그 안에 많은 악이 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기한 일이면서도 이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영적인 진리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바로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아주 큰 집대성을 이룬 사람이 칼빈이죠. 우리가 한국교회 장로교는 칼비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빈의 그 깨달은 성경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초를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칼빈에 쓴 아주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인데 3권짜리로 보통 이제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부분을 딱 보면 이게 제일 큰 챕터의 그 주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이 자기를 아는 지식은 결부되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자기를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인간, 또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아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과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 기독교 진리 강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그 시작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제대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이거는 무슨 영적인 진리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노래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 자랑, 노래 무슨 탤런트인지 이런 이름도 있고 무슨 노래 자랑이 있는데 무슨 스타인가요?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정말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간혹 나옵니다. 또 뭐 하나도 이게 스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나 이게 될 것처럼 기대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막 심사위원들이 괴로워하죠. 심사위원들이 괴로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하는 줄 알고 뭐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이게 목 따는 소리를 내고 하는데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잘한다고 막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뭐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잘한다고 그도 믿어왔나 보다. 저까지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런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을 상당히 괴롭게 하고 또는 불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 말을 잘 안 해주거든요. 간혹 또 해주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이거 식사 매너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굉장히 잘 모르고 컸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밥을 안 먹고 갈비씨였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게 밥을 막 먹으라고 막 밥숟가락으로 뜨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는 뭐 쩝쩝 소리를 내든지 어쨌든지 먹기만 하면 잘한 거니까 집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을 지적을 잘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같이 살기도 하고 했는데 형제들이 둔해서 그랬나?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으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그걸 가르쳐줘. 그래서 나는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이제까지 아무도 나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안 했는데 그런가 하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느 자리에서 보니까 이제 쩝쩝거리면서 먹는 사람을 내 앞에 놓고 이제 내가 보니까 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제 모습을 너무나 몰랐는데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간혹 제가 신경 안 쓰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 앞에 앉을 때는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옆으로 앉으시든지 아니면 그 각오를 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이 말로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말로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또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의 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말에 굉장히 뜻이 안 좋은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결국 내가 잘났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 너는 모자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런 말들이 많아요. 교만에서 나온 말이. 내가 훌륭하다고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다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까워지면 오늘 이사야처럼 이렇게 환상을 보는 아주 극적인 아주 뭐 이렇게 강한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조금씩 더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마찬가지로 발견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간사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내가 결국 이렇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내 안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내 안에 이렇게 사특한 마음이 있다. 내 안에 이렇게 깨끗지 않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자꾸 깨끗한 마음을 구할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식이 더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자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이 성화가 진척을 해 나갈 때 그 성화가 진척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성화가 되고 있다고 잘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더 깊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할 게 더 잘 보이니까, 더 많이 보이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지적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성화가 진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깨달아져서 애통한 마음도 있고, 뭐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정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악하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특별히 자기 입의 그 죄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입술은 하나님이 황소의 제사보다 우리 입술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큰 황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도 대단한 정성이고 헌신이지만,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 한 노래 하나가 하나님은 황소보다 더 값지게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드릴 게 없으면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입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이 입술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죠.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생기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참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과 같은 그런 신앙, 이 언어 생활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이제 죄가 우리 안에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둔해 있을 때 우리는 이 언어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혀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불이다. 이거는 불, 붙어서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불이다. 그리고 불의, 의롭지 못한 세계가 여기서 나온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맞아. 우리 자신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 말이, 나쁜 말이 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낳느니라. 지옥불, 지옥의 불이 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자신도 조차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충동을 줍니다. 충동을 줘요. 충동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 충동대로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귀의 대변인입니다. 우리가 꼭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충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우리 그 죄성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 죄성으로 여기서 이게 터져 나오는, 죄가 이 튀어나오는 그 언어는 우리를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그 파괴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삶을 파괴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흉기예요. 흉기이기 때문에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해요. 생각나는 막 해요. 그 중에는 뭐 괜찮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막 하는 말 중에 마귀의 영감을 받은, 마귀가 충동한 말들이 있어요. 막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 안에서 막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들고 상처를 받고 막 심령이 상하고 의욕을 잃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두 개를 대조를 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상처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해요. 자기를 안 따라줘요.
자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정성, 그 참 진심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좋은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데, 우리 언어의 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조심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입술에 그 부정함을 막 깨달아가지고 굉장히 그것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죄인에 대한 이 전체적인 묘사입니다.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죄 중에 하나님 찾지 않는 그 모습,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보는 정말 순수한 사랑, 순수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사심이 들어가고 동기에 불순함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게 자기를 추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선한 것이 참 없어요. 그 다음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 목구멍, 혀, 입술에 다 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4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발 피 흘리는데 빠르다. 다른 사람을 해친단 말입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 다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 뒷부분에 뭐 발에 대해서 뭐 평강이 없다,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말이죠, 앞에 그 한 절반 정도가 입이에요. 목구멍, 입술, 혀, 입에서 악독이 나온다. 이 죄인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3장의 절반을 우리 언어 생활에다가 해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고 정결한 생활을 한다, 죄를 벗고 우리가 성화가 된다 했을 때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누가 내 언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 이 말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입술에 자기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참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 입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구나, 내 입의 이 언어가 이렇게 부정하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탄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내 입에 그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는데, 제단에 그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말처럼 돼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숯을 이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사야 얼굴 앞에 가지고 와서 댄다는 겁니다. 물론 환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나요? 이 불을 입에다 갖다 댄다는 게 얼굴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숯을 가지고 얼굴 앞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겠죠, 그죠?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갖다 댔다라고 딱 돼 있어요. 너무 빨리 갖다 대서 피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너무 하나님을 보고 정신이 나가서 이 의식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가지고 그냥 멍하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가 자기 그 입의 부정함에 대해서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자기 입이 이렇게 부정하다는 것이 너무 이게
괴로웠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숯불이 오는데 저 숯불이 이걸 찢어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게 찢어지는 게 전혀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제가 그 옥스포드에서 초기에서 2년 반 있었나요? 2년 반 있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옥스포드 그 시내 한가운데 대학이 막 있는 그 한가운데 여기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마크는 순교자들의 불탔던 자리예요. 화형을 당했던 자리예요. 근데 영국의 그 종교개혁 조금 그 어간에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직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갖느냐가 그 왕과 그 세속 정치가들에게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신앙, 바른 신앙,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을 좀 취소를 해달라. 그 잘못했다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취소를 해달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불에 태우겠다.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초반에 거기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굴복해서 내가 잘못 말한 거다. 내가 그때는 실수였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인을 받았어요. 받고는 참 정치의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비열함이 있습니다. 그걸 받고 이 사람을 화형시켰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번복을 하고 싶어서 번복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그걸 사인했다는 것만 가지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향을 했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묶여가지고 그 옥스포드 한 시내 한중간에서 불타 죽게 된 거예요. 죽는데 그때 그 이제 화형을 보면은요, 이게 좀 그 뭔가 이게 그 어떤 식으로 그 어필을 하고 뭔가 돈을 내는가 하여튼 이걸 하면 빨리 죽게 해줍니다. 빨리 죽는 방법은 목 이쪽에다가 화약을 많이 뿌려줘요. 그래 불이 빨리 확 붙어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게 이제 그 화형 당하는 중에 그 자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서서히 타기 때문에 고통이 큰 거예요. 불이 타 들어오는데 크랜머는 그걸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타는데 크랜머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손이 좀 자유로웠는지 불이 타 들어오는데 자기 손을 뻗어가지고 말이죠. 불이 오는데 그 불에다가 자기 손을 먼저 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손을 너무나 저주한다. 내가 이 손으로 내 그 진심한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그 진리를 내가 정말 믿는 것을 아니라고 사인을 했는 이 손아 네가 먼저 타라. 이렇게 하고는 손을 불에다가 뻗어가지고 손을 자기가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그 손이 미운지 이 사람의 손부터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거예요. 그 손을 너무 그 손에 죄가 미웠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이사야가 자기 입에 이 부정함을 깨닫고는 나는 망하게 됐다. 정말 이 너무너무 더럽고 더러운 내 입이다. 치사한 내 입이다. 악한 입이다. 부정한 입이다. 숯불이 오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탈라면 타라. 그래서 그 입술이 짖어졌습니다. 그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인두로 고문할 때 짖지 않습니까? 부젓가락으로 지직하면서 타는 연기가 막 올라가고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죠? 기절하고. 근데 뭐 이사야는 이게 이제 영적인 거라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불덩어리가 오는데 사람이 그거를 입에 닿도록 그 허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죄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얼마나 싫어했는가, 그 죄를 얼마나
그 원통 아주 속상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하면 그 죄를 우리가 벗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죄를 정말 벗어버릴 수 있다면 내가 불에 지져서라도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면은, 그죠? 그 죄들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뭐 죄를 너들이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뭐 잘라라, 손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를 싫어해야지, 그만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정말 멀리하고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 입술의 그 부정함을 벗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깨끗하게 되는 이 제단의 숲을 지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사실 상징하는 거예요. 불타는 제단은, 제물이 불타는 그 제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그 십자가에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모형도가 그게 나오는데, 그 제일 중간에 구약 시대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몰랐으니까 그 구약적인 하나님의 그 상징은 번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성전의 제일 중간에는 번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그 숯불은 십자가에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깨끗함을 받는다, 이 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과정을 이 이사야가 입술의 이 부정을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이것을 여기서 부정을 씻어버리고 싶으니까 이 숯불을 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숯이 다가오는데 피하지 않고 숯에다가 입을 대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성화가 진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말이죠, 이 죄성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안 따라주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 제가 이 말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대로 안 따라주면 이 죄 안에 있는 이것이 발광을 합니다. 이 안에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독한 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독한 말로 쏘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주 이게 사나운 말, 아주 그냥 이게 칼이 되는 말을 팍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걸 안 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이, 이 안에 불이 탑니다. 이 안이 이 안이 막 이 안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바라고 싶은 그 죄와 악의 우리의 이 표출을 우리가 안 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 이 불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막 지집니다. 불이 막 지져요, 속에서. 내가 입술에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죄가 안에서 지글지글 타는데
그것이 그냥 지글지글 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깨끗해지는 정결하게 되는 길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발전합니까? 변해야 되잖아요. 하던 대로 살면은 그 모양이잖아요. 그냥 내 하던 대로 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지만은 뭐에서 바꿀 거예요? 어디에서 바꿀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죄 중에 큰 영역인 우리 어느 생활의 죄를 우리가 한번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좀 안 하는, 그 하고 싶은 그 안 좋은 말, 그 하고 싶은 안 좋은 말을 안 하고 말이죠. 안에서 숯불이 타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 그 숯불을 한번 지져보겠습니까? 숯불로 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입술의 죄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그 지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입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지지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성화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정결케 하고 이 죄를 벗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요소가 있지만은 그것도 십자가에 주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또 다 우리에게 씻겨지는 거고, 내가 단순히 뭐 고생을 한다고 깨끗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죄를 그만큼 싫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으로 또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사명을 가진 생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자신의 모습에 부정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입술의 부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의 부정을 버리도록 그것을 찢어서 벗기까지 이사야가 그 죄를 미워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열심히도 해야 되고 많이 뭐 어떨 때는 뛰어다녀야 되고 하지만 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더 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더 온전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 제일 참 귀하고 보람 있는 인생인 줄 믿어요. 이 땅을 다 한번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의 그 감당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말이죠, 살아간다는 거. 우리 어떤 삶의 자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섬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에요.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 인생, 우리 가치 있는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더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모르던 내 자신, 그리고 특별히 내 입술의 죄를 하나님 깨닫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부정을 내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 내가 상하게 한 그 입술 돌이키고, 그런 입을 내가 참 숯불에 지져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살리는 양약과 같은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꿀송이 같이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입술이 되게,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입술과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저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있는 모습을, 참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의 마음이 자신의 그러한 부정이나 아버지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이 우리가 입술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임을 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깨끗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악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해치는 도구가 되고 흉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를 더럽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악한 도구가 되고, 주님이서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상처내는 주님 그런 악한 입술 하나님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울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여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악을 벗게 하시고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벗고 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을 벗고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을 벗고 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악을 벗고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입술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게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